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께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꽤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한도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기들의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더 애쓰는, 정말 그렇게 종교적으로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없을 만큼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 이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래도 사람들 중에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러면 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얍삽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경건했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이와 같이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부분을 자기들이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려고 외식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외식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평생 자기의 그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바리새인이 한 말이라 그러면 그 상점 주인이 이 바리새인이 마침 돈을 안 갖고 와서 어떤 물건을 갖고 사가야 되는데, 나 바리새인인데 이 물건을 주시오, 내가 내일 몇 시까지 얼마를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요, 두 말 묻지 않고 그냥 그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갖고 가도 그날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은 하늘이 뒤쪽 나도 갖고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 도 없이. 네, 가져가십시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바리새인 그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 이게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말은 하고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의 또 이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4절에 보시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올려놓은 거예요. 어떤 짐을 올려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항목들을 그냥 세세하게 다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는다 하고 저주를 받는다 하고 모든 세부 항목을 다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뉘면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우리도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됐을 때 그것을 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태도인데, 그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순간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를 갖다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너는 이제 틀렸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가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뭐 재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겨우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6절을 보십시오.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잔치 자리에 가면은 늘 자기는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당신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최고 윗자리에 앉아야지, 제일 상석에 앉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모멸감을 느껴서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두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이렇게 회당에 오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큰 넓은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가서 라비어 하고 인사하면서 문안 받는 거예요.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저기 또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종교적인 삶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의 눈으로는 구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람들의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러운 것이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묘막식하게 가르쳐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너희가 그렇게 정말 이 신앙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바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한 4가지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너희는 여기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8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8절에 그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이와 같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는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와 있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게 첫 번째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생님이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급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나는 이제 너희의 선생이니까 나를 그렇게 섬겨.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고 배우는 자는 배워서 섬기라는 것이죠. 다 섬기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고 배워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이 상하관계가 존재하겠습니까? 거기엔 상하관계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뭐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캐톨릭에서는 신부라고 해요. 신부. 갓파더입니다. 파더입니다. 갓파더.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를 때 뭐가 됩니까? 상관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그 교회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으니까 넌 나를 아비라 부르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제가 봅니다. 듣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줘서 우리가 거듭나게 했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를 섬겨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비란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대할 때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지 난 네 아버지니까 너 이제 나를 섬겨야 돼. 아버지로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위해서 아버지라고 하신 거 그게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형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시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고 칭함. 이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걸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영웅이라고. 야, 저 사람만 믿으면 안 될 게 없어라고 하는 그런 영웅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버금갑니다. 그런 영웅이에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교주처럼 이렇게 숭상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네 번째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왜 큰 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분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매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외식하는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을 그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로 그것을 해서 너희는 나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만 생각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위에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천국문을 닫은 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아버린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정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기들의 그 같은 교리를 전파하고 자기들의 삶을 전파하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 이유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요? 그들의 외식하는 말과 외식하는 태도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을 만나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이유가, 그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같은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나도 똑같이, 저들과 똑같이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그 삶의 목적을 세우게 된다면 그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같은 선생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7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선생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귀에 늘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이고 그들의 눈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눈앞에 그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고 보여주는 그 같은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야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러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원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의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의 일부이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먹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딱 그 한 가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거기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들어가는 그 문이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나 구원받으면 다 되었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 무엇이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처음부터 가셨던 그 계획이 뭐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외우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지 구원이 완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그 입문이에요.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이에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이 마치 끝인 것처럼 구원받으면 됐어.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로 거듭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옛 생명, 내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 자라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야 되죠. 어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장에 나아가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그거 무슨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태어난 것 자체가 태어난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기르지 않으면 양육시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할 이 영원한 기쁨과 이 행복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도록 주는 그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고요? 구원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듣고 그들이 익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네 힘으로 이 세상에서 네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학교 교육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진화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때 처음 배우는 게 진화입니다. 진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배나더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면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었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오랜 시간이 돼서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내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만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인문학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요즘 인문학이 열풍인데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의 맨 마지막 인문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문학의 최종 목적지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신이다. 이것이 인문학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끝입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그 목적을 삼아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목적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학교 교육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걸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주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시켜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당연히 그것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지옥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금 멸망할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쭉 가면서 차가 다니고 있는 대로변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래 잘 간다 잘한다 하고 손뼉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지금 대로로 가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괜찮아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뜯어 말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라고 끌어당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육체의 생명 그렇게 보호해주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연히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도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학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세상에 그 가치관을 갖고 자라가는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전해주면요,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아이들의, 우리 가족들의, 우리 친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전도 집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길이라고 알려주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고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들이 그 생명을 얻을 그 길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천국을 우리가 가로막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로막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완전한 해결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길,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나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자기를 전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면 너도 나처럼 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되게 만든 게 무엇입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전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처럼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비교 형제 넷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전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필요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는데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그것을 노래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확실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일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텐데 나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이렇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는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은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대로 이 두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나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서 그 모든 구원 사역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분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증인의 태도로 전해야 합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근데 저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저는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본 분들이 그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증인이 한 말, 그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나도 증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보았고 도마가 보았고 그 사람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하는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나라는 이 바울도 보아서 그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니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다. 어디서 봤냐? 성경에서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성경, 단 한치 오차도 없는 이 성경에서 그 증인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본 그들의 한 말을 내가 읽었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증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증인으로서 당신에게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그들이 천국문 앞에 갔다가 거기서 막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본받다가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들이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전철을 밟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멸망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교리,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